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 사십니다. 생활도 또한 여러 가지 환경도 조건도 좋지 않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래야 내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멘. 나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이 풀립니다. 아멘. 내 마음은 엉뚱한 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거짓된 믿음을 갖고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거듭난 삶을 살아야 내 육신이 회복이 되고 아멘.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다윗 왕은 그의 생전의 소원이 무엇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많은 전쟁을 통해서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적군들과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의 손을 통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또 문을 닫은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도원에 가면 특히 옛날에 그랬죠. 무조건 안수를 하면서 100이면 100명마다 당신 사역자야. 당신 사명이 있어. 당신 목사 돼야 돼. 당신 복음 전해야 돼. 이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쓸데없는 주의 종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식도 없고 또 성경적인 깊이도 없이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원을 하다가 회가 망신을 하고 자신도 병이 들고 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더구나 코로나가 만연하니까 그런 데는 완전 직격탄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것이 문을 닫았어요. 정상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정상적인 학교를 나와서 개척을 해도 요즘 사람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 자신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수 있게 됐다는 사실. 아멘. 이처럼 다윗 왕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수많은 공을 세웠지만 그의 손에 피를 묻혔다는 것 때문에 그는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전 건축을 완공한 솔로몬 왕이 성대하게 낙성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솔로몬은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으며 찬송을 드리려고 만들었던 다윗의 악기가 있어요. 다윗 왕이요 얼마나 많은 좋은 글을 썼어요. 시편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을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만들었던 그 악기를 동원하여서 낙성식을 하면서 7일 동안 성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속에 즐거움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과 궁전을 건축하는데 형통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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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성전에 나와서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용서해 줄 것이며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며 아멘. 여호와의 눈과 손이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음을 믿으시고 아멘.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든 자가 있거든 고난 당하는 자가 있거든 그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기도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모든 대화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과의 우리가 소통을 이루려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멘. 그냥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마음판에 새겼다고 나가면서 잊어먹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메마른 땅이 고침을 받고 아멘. 열매를 맺는 땅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고침받기를 원하는가? 바랍니다. 아멘. 고침받기를 원하는가? 고침받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다 고침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때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요. 아멘. 사람이 많든 적든 신경 쓸 거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멘. 그래서 오늘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진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기하 7장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죠. 그 어려움들이 뭐예요? 가뭄과 기근, 지진과 오염, 생태계 파괴와 지구의 온난화, 전쟁, 구제역, 전염병, 이상기후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업의 실패와 부도, 요즘 중소기업이 전부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우리나라도 확대합니다. 그런데다가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어린아이 4살짜리를 손을 잡고 건널목을 건너는데 갑자기 차가 좌회전하면서 그걸 미처 보지 못해서 그 엄마만 죽었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라. 아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예수가 내 마음에 없으면 지옥 가거든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난이란 헬라어로 카코파데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느 한 개인이 당하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해요. 신앙 때문에 받아야 할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신앙.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며 경배를 올리고 물질로 섬기고 있는데 애매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걷는 데서 오는 고난이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서 오는 고난이나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이러한 고난 등이 따라온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뭐든지 만사형통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믿음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악한 사탄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별 고난과 고통을 다 줘요. 병도 주고요, 물질의 어려움을 주고요, 가족 간의 문제도 일으키고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온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일들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에요. 한숨과 후회도 아니에요. 그것은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결박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때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라는 사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과 은혜를 입술로 다 까먹어 순간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는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진실로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막막한 상황이 닥칠 때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기도를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 물어봐서 해결, 목사에게 물어봐서 해결, 어디 돌아다니면서 안수를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결해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만나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진정한 기도, 숨김없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종 고난에 처했을 때 신자들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행동 원리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병을 고치죠? 어떻게 문제 해결하죠? 어떻게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이웃을 만나거나 상담을 하거나 병원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받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돼요. 해결하는 방법이. 아멘. 행동 원리가 달라야 돼요. 우리의 행동 원리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특권을 주셨어요. 아멘.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열쇠가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쥐어진 그 열쇠를 가지고도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 한 번은 유명한 화가의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화가가 정말 아끼는 자기 작품 한 점을 도둑이 훔쳐간 거예요. 그러자 화가의 친구들이 보내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친구, 이걸 어떻게 하나? 그 귀한 작품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오히려 친구들이 더 단위를 치는 거예요. 막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화가는 태어납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이상해서 그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그 값진 재산을 잃고도 어쩌면 그렇게 태어날 수 있나? 이렇게 물어요. 그때 그 화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보게들, 내 그림을 도둑 맞은 것 때문에 자네들이 신경 써주는 것은 그만해. 그러나 그것은 나의 참 재산이 아니야. 나의 진짜 재산은 내 머릿속에 있다. 화가잖아. 아멘. 그는 또다시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 아멘.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아멘. 그리고 걱정하지 말게. 그림이야 내 이름으로 발행한 수표 한 장에 불과한 거라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사고 써준 수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왕 내 손을 떠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머릿속에는 그 그림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죠. 이처럼 친구들 보기에는 그 그림이 더없이 귀한 재산같이 생각하였지만 그 그림을 그린 화가에게는 별것이 아니었던 것은 한 장을 더 그리면 되죠. 아멘? 아멘. 이처럼 출력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쩔쩔매는 시간에도 당당하게 살아요. 때문에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은 사탄이 고난으로 공격하여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아멘. 뭘 걱정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적 실력과 영적 능력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연전연승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원인이 죄라면 진실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 땅에 임한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건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흉내내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며칠 전에 또 방송에 나왔죠.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그 돌봄센터에서 그 불쌍한 아이들을 돌본다는 명분하에 그 목사가 얼마나 그 어린아이들을 괴롭혔어요. 이거는 조족지어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명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수시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만을 위하여, 나의 명예만을 위하여, 나의 부귀만을 위하여, 나의 형편만을 위하여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흉내내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 창조의 지구를 파괴하고 인간들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해서 이런 질병들이 생겨납니다. 앞으로도 이보다 더 무서운 엄청난 재앙들이 우리들에게 닥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항상 기도하며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아멘. 내가 죄인은 아닌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것만이 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가 있고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갈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전도하고 벌겁고 굶주린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여유가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을 통해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죠. 악인의 길을 쫓아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 오만한 무리와 어울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떠나 외도나 불륜, 음란 문화에 빠져 사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삽니다. 세상을 들여다보면 정말 추악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면서 회개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 같다. 그러니까 인간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고 먹을 물이 없고 많은 질병들이 만연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엘리야가 그들의 진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아멘. 메말라 풀 한 폭이 없던 광야에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열매를 맺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 아멘. 여기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죄를 서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 각종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병 고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것들이 다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가슴을 찢고 내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형식적인 믿음으로 응답받을 수 없어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재앙의 원인은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그 나라에 우상을 끌어들여서 온 백성으로 하였던 우상 숭배를 하게 해요. 거기에 대한 죄값으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하나님께 간겁니다. 그 당시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혼자서 외롭게 싸웠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척결하고 다 죽였대요. 그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의 간절한 기도, 그 결과로 말미암아 비가 내려 메마른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땅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싶고 병을 고치고 싶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답을 받고 싶으면 진실로 엘리야처럼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십니다. 돈을 향한 우상, 탐욕, 욕심, 죄악, 자신밖에 모르는 이런 것들 다 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아메리카 기니아의 숲속에는 모라라는 거대한 식물이 자랍니다. 굉장히 우창하게 엄청나게 큰 나무로 큰다는 거예요. 이 모라라는 나무. 모라의 꼭대기는 새들이 와서 쉬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새들이 앉아있으면 그냥 있어요. 거기다 똥을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저 새가 날라와서 똥을 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어떤 새가 똥을 쌌는지 거기서 무화과가 나온 거는 나무에 똥이 쌓여서 거름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가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자 새들이 이제 더 덤벼드는 거예요. 그 무화과를 다 먹으려고. 근데 문제는 모라의 진액이 무화과 나무가 자라면서 그 모라의 나무 진액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계속 빨아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 모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 모라나무가 필요한 영양분을 무화과나무가 다 빨아먹고 나니까 그 거대한 모라나무도 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길을 행하면 우리도 모라처럼 영적인 에너지를 빼야 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면, 악함과 더불어 살다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죄악 속에 살다 보면 결국은 사탄에게 내 영적인 에너지를 다 빼앗겨요.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결국엔 영적으로 지쳐서 교회 싫고 일하기도 싫고 복음 전하기도 싫고 하나님 믿기도 싫고 이렇게 영적으로 벽이 들어서 결국은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죄악의 길에 깊이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고집스럽게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돌이켜야 돼요. 오늘 나오지 않으신 분들 회개해야 돼요.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천둥도 치고 벼락도 치고 별일이 다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날만 교회 와서 이런 가식적인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 영적으로 사탄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봤잖아요. 천국에 가신 분도 봤고 지옥에 가는 분도 봤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가신 분을 볼 때 내가 이분 천국 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못하죠. 천국에 간 분은 내가 떳떳이 얘기해요. 이분 천국 가셨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을 통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반역자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론은 뭐냐? 너희들에게 고통이 올 것이다. 이 말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으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진실한 믿음이 없는 것도 악이라는 사실.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분이 계신다면 지금 즉시 그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경외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항상 기뻐. 항상 기뻐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해요. 내가 죄를 지면 안 된다. 내가 악을 행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이것을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아몬서 16장 6절 통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두려워해야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 육신의 삶을 살다가 영생의 후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7장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듣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내 얼굴을 구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이 없으신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습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이곳에 계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외적인 모습은 없으나 저와 여러분들 저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분이 내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나를 강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얼굴 등을 이야기하면서 외모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 그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이는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한 관계로 이해하고 만나기 위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성령으로 이곳에 계신다. 아멘. 믿어라. 너희와 같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누구 모습으로 지었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생겼다는 거죠. 아멘. 그런 분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이곳에 계시네요. 아멘. 지금 이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참 복받은 사람이 이 사람. 응? 하나님이 친구라 그래.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한 길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인간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생활을 한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을 통해 이 같은 악한 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길의 선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스스로 겸비하는 사람이세요. 겸비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나의 무력감,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아멘. 내가 누군데, 내가 장군 출신인데, 내가 대통령 출신인데, 내가 국회의원 출신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동네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감을 까보고 있어요. 우리는요, 지렁이만 떠올려요. 햇빛이 나면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지렁이 같은 우리들. 누가 밟아버리면 끽소리도 못하고 죽어버릴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잘난 것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살고 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겸비하지 못하고 세속에 빠져서 인간의 생각으로 살고 있다. 감성적인 겸손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감성적인 겸비가 뭐예요?
제3쪽으로 가서 집사님,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겸비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세에서만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겸비한 자는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겸손하고 낮아지며 섬기며 돌보며 이해하며 용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병든 자를 위하여 합심 기도할 것을 말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신정한 기도예요. 내 가슴을 찢는 기도예요. 내려놓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다 믿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16절에서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만나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능력이 납니다. 권세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고난들이 떠나갈지어다. 그게 나에게만 해당됩니다. 병든 자를 향하여 손얹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또 그 사람을 고칠 수도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엘리야는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했어요. 아니, 악하고 세상과 더불어 세속에 빠져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어요? 근데요, 이 사실 잘 아셔야 돼요. 마귀도 경자를 붙여요. 입술로는 예수 이름으로 해요. 그러나 한 귀신을 쫓아내면 나중에는 군대 귀신을 몰고 와서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고 해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밝게 떠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도 대가리 내밀고 기도받는 거예요. 내 믿음이 먼저 갖춰져야 돼요. 아멘. 내가 엘리야처럼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런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인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다른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치유의 역사, 의인을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있다.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시어 고치시는 일들과 질병의 치유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